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듣는 말, 느끼는 감정 모두가 결국 마음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선두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품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게 말실수를 했을 때 그 말을 악의로 받아들이면 나는 상처받고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말을 가볍게 흘려보내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내 마음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지요. 같은 상황도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마음으로 바른 생각을 품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하느니라. 이 개송은 앞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쌍구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하면 그 결과도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마음속에 자비와 이해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며 그것이 곧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이처럼 선한 마음은 인생의 가장 든든한 재산입니다. 원하는 원한으로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만 사라지나니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이 구절은 법구경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상대에게 되갚는다면 결국 나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복수심과 분노는 또 다른 고통을 낳고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놓아주는 마음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씀은 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 강한 사람은 미움에 머물지 않고 자비로써 그 고리를 끊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자비가 한 가정과 한 세대의 괴로움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들뜬 듯 헤매며 방향 없이 떠다닌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행복을 얻는다. 마음은 물결 같습니다. 어느 날은 맑고 평온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흐려지고 요동치기도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길들인다는 것은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비롭게 바라보며 평정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감정, 습관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깨어있는 이는 번뇌에서 벗어나며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항상 고요하다.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떠돌지 않고 지금 여기에 머무를 때 우리는 평화로워집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화를 내기 전에 지금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조용히 살펴보는 이가 부처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삶은 늘 변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깨어 있는 이는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고 잠든 이는 이미 죽은 자와 같도다. 이 말씀이 처음엔 다소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분명합니다.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흘려보내는 사람은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마음은 잠든 상태이지요. 그에 비해 지금 이 순간을 또렷하게 바라보는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이미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음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들어 있는 자는 위태롭고 깨어 있는 자는 고요하며 두려움이 없느니라. 어쩌면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정신이 다른 데 가 있을 때 생깁니다. 지나간 일에 후회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현재를 놓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를 지켜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불자의 삶입니다. 마음은 늘 어디론가 떠다니려 합니다. 법구경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은 들뜬 듯 헤매며 안정되지 않지만 그 마음을 잘 길들이면 큰 기쁨이 따르느니라. 마음이란 참 신기합니다.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조용히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싸우고 있지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한 정신 훈련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큰 실천입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매일 조금씩 한다면, 조용히 숨을 바라보고 내 감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밝아집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조용히 하고 항상 깨어 있으면 그 사람은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깨어 있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와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마치 깊은 산 속의 호수처럼 잔잔하고 투명합니다. 물결이 일더라도 곧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편안함을 줍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그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겪고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우리 안의 지혜는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깨어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모두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도 그게 잘못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다. 지혜로운 이는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고치려 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부족함을 알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아는 줄 안다. 지혜로운 자는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자신이 모른다고 말한다. 우리는 살아가며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때론 내가 다 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럴수록 더 귀를 열고 마음을 낮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는 체 하지 않고 모를 때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겸손이 바로 진정한 지혜의 밑바탕입니다. 또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선한 사람과 함께 있어도 진리를 알지 못한다. 숟가락이 국맛을 알지 못함과 같도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 옆에 있어도 스스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단지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그 가르침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새기고 내 삶에 실천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오늘 일을 미루며 게으름 속에 산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죽음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혜로운 삶은 미루지 않는 삶입니다. 언젠가 하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오늘 하고 해야 할 일은 지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삶은 길지 않습니다. 후회 없이 살아가려면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심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마음을 비춥니다. 자신이 화가 났을 때 왜 화가 났는지 살펴보고 상대방이 미웠을 때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바라봅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이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어리석음을 넘어서 지혜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가장 큰 보배이며 지혜는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도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세상도 나 자신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큰 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상처받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어긋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분노는 처음에는 작고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방심하면 점점 커져서 나를 삼키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마치 불붙은 숯을 남에게 던지려다 자신이 먼저 되는 것과 같도다. 이 말씀이 주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품는 순간 그 피해는 결국 나에게 먼저 돌아옵니다. 건강도 해치고 관계도 무너뜨리며 나 스스로도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하지만 분노를 없애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면 그 분노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제어할 줄 아는 자는
전차를 능숙히 모는 마부보다 위대하다. 외부의 상황을 다스리는 것보다 내 안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고도 위대한 일입니다. 누가 내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그에 맞서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수행의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분노는 어리석음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낼 때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난 이유가 정말 그 사람 때문인지 혹은 내 안의 상처 때문인지를 잘 모른 채 그냥 감정에 휩쓸려 버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합니다.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지금 이 말은 꼭 해야 하는 말인가? 이 행동은 과연 나에게 이로운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노를 넘어 자비로 가는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 중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분노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인색함을 나눔으로 거짓을 진실로 이기라. 분노는 분노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악하게 말하면 그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따뜻한 한마디로 응답하면 그 고리가 끊어집니다. 나 하나가 참았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바로 그 나 하나가 참을 때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분노는 내 안에 있는 힘을 바르게 쓰지 못했을 때 생깁니다. 그 힘을 자비로 바꾸면 분노는 곧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에게 분노는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돌보아야 할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음을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고통을 느끼는 마음을 먼저 다독인다면 분노는 더 이상 나를 태우지 못합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진짜 주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고 말과 행동을 아끼며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좋은 말도 하고 무심코 내뱉은 말도 있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 남아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함을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말은 꿀처럼 달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며 오래도록 그 향기를 남긴다. 진실된 말은 꾸밈이 없습니다. 꾸미지 않아도 따뜻하고 소박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고 말하는 이의 마음도 밝힙니다. 반면에 거짓말은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한 말은 결국 자신도 속이게 되고 신뢰를 잃게 하며 관계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말은 독이 된 화살과 같아 그 말은 곧 사라지지만 상처는 오래 남는다. 우리가 가볍게 한 말이 상대에겐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이 정말 진실한가? 이 말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지금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일까?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시기심이나 분노에서 나오지 않으며 이익을 바라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 비롯된다. 말이란 결국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도 거칠고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고치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바르게 서 있으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말은 저절로 곱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말에는 침묵도 포함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꼭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은 하지 않을 때 더 깊은 의미가 되고, 침묵은 때로 큰 자비가 되기도 합니다. 화를 낼 상황, 다툴 상황, 그때 한마디를 꾹 참고 침묵할 수 있다면 그 침묵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지혜의 표현이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이 적고 필요할 때에만 말하며 그 말은 바르고 부드럽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해야 할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또한 바른 말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헐뜯는 말, 이간질하는 말, 욕설이나 조롱, 이런 말은 모두 바른 말을 해치고 상대뿐 아니라 나의 삶을 어지럽히는 말입니다. 때로는 남을 웃기기 위해 누군가를 비하하는 말도 모르는 사이에 큰 업을 짓는 일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말을 삼가고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을 고릅니다. 위로가 되는 말, 희망을 주는 말, 듣는 이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한마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수행자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말로 인해 다시 배웁니다. 삶의 후반에 들어선 이 시점에서 이제는 말의 무게를 더욱 깊이 새길 수 있는 때입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좋은 업을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입니다.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은 같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태어나고 자라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순간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삶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의 한 과정임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인연과 조건이 모여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 말라. 살아있음이 소중하듯 떠남도 자연의 이치이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고 오직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는 마음에 큰 자유를 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담담해지고
불필요한 걱정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의 매 순간을 감사하며 가족과 이웃과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삶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그대가 놓아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리라. 집착은 고통의 뿌리입니다.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알면 삶이 더 깊어지고 삶을 제대로 살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마음을 닫고 자비와 지혜를 키우며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죽음 앞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외부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미움과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가르침입니다. 삶과 죽음을 잇는 다리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지금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움직이고 변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 챙김은 수행의 기본이자 가장 큰 힘이 되는 길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과 몸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현재의 나와 지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할 때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을 배우면 그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더 똑똑해지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며 삶의 작은 행복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 말은 마음이 삶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건강도, 관계도, 행복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잘 돌본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 챙김은 특별한 장소나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걷는 동안, 밥을 먹는 동안, 심지어 일을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도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내 몸은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은 어떤 생각과 감정을 품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마음 챙김입니다. 수행은 마음 챙김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수행이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지혜와 자비를 키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수행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음의 바퀴가 바르게 돌 때 생각도 말도 행동도 모두 바르게 흐른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나쁜 습관과 번뇌를 줄이고 좋은 습관과 평화로운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행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진짜 힘을 만듭니다. 초보자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고 하셨고 조금씩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가장 큰 진전입니다. 수행의 길에서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쉽지만 부처님은 나만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 작은 변화가 쌓여 큰 평화와 기쁨으로 자라납니다. 나의 마음을 돌보고 지혜롭게 관찰하는 이 과정이야말로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챙김과 수행은 혼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서 더 깊어집니다. 함께 수행할 때 우리는 더 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걷는 이 길이 더 밝고 따뜻하다. 서로의 마음에 등불을 밝혀주는 그런 수행을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비와 닮아 있습니다. 자비란 남의 괴로움을 내 마음처럼 느끼고 그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장 큰 수행으로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세상을 부드럽고 평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생명의 등불이요.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 어둠이 두려워 문을 꼭 닫듯 우리 마음에도 두려움과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의 빛은 그 어둠을 밝히고 내 마음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마음도 환하게 합니다. 자비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가족, 이웃, 낯선 사람 모두에게 작은 관심과 배려를 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친절 한마디, 고마운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손길이 모두 자비의 표현입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자비로운 이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고 그 마음은 언제나 평화롭다. 자비를 키울수록 내 마음도 가벼워지고 스트레스와 분노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또한 사랑은 자비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면서 다른 이도 똑같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그 사랑은 언제나 순수하고 청정하다.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때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상처받고 때로는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비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사랑과 자비를 키워가면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비는 마음의 치유제이며 그 사랑은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지혜와 깨달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만드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혜와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싹틀 수 있는 것이며 누구나 노력하면 닿을 수 있는 길입니다. 지혜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내 안의 번뇌와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힘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욕심과 분노에서 벗어나 항상 평화롭고 밝은 마음을 지닌다. 그런 마음이 진정한 자유이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깨달음은 순간순간 마음이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자기를 돌아보고 현재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깨어있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진실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법구경은 이런 깨달음을 무아라고 표현합니다.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깨달음, 그것이 마음의 묶임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내가 아닌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변화하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평화로운 삶은 단순히 외부 상황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로워진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습관과 생각, 감정을 관찰하고 그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볼 때 종종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 화내거나 피하지 말고 조용히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며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은 점차 맑아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을 닦는 것을 청정이라고 합니다. 청정한 마음은 깨끗한 물과 같아서 어떤 어려움도 맑게 씻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깨달음과 평화로운 삶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이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더 깊은 행복과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상호 의존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도 실은 마음을 닫고 지혜를 키우는 기회가 됩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일의 삶 속에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가더라도 그 길을 멈추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혜와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마음 챙김, 자비로운 행동, 그리고 평화를 향한 노력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나 명예를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가장 귀한 보물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평화로울 때 삶의 모든 순간이 빛나고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힘을 마음 챙김과 수행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모든 고통을 이긴다. 그 마음은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분노와 미움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그 마음을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자비를 건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 따뜻한 햇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웃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행복은 더욱 커지고 깊어집니다. 법구경에서도 행복은 내 마음의 선택임을 가르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행복의 큰 요소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작은 도움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빛은 나뿐 아니라 모두를 따뜻하게 합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는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하거나 조용히 명상하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렇게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삶은 한편의 긴 여행과 같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경험하고 기쁨과 슬픔, 평화와 혼란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법구경은 그런 우리 삶의 여정을 깊이 들여다보며 마음과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마음과 삶의 조화란 내 마음이 바르게 서 있을 때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도 스며드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지혜롭다면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답고 의미 있게 변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하다면 삶도 흔들리고 고통이 커지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닦는 일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로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모든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내 마음을 잃지 않고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상황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자 삶의 지혜입니다. 또한 삶의 조화는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조화로운 삶입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서로를 따뜻하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제까지 법구경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 챙김과 수행, 자비와 사랑, 그리고 지혜와 깨달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를 온전히 살아가며 마음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늘 변화하는 삶 속에서 자비와 지혜로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시고 내일이라는 희망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마음의 주인이자 삶의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번뇌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치유의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에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 올리는 부처님 말씀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부처님께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